신약성경 67쪽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자도. 자,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배고픈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셨는데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요.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 정도로 또 남자만 4,000명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시면 자 8장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17절. 먼저는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조심하고 헤롯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런 뜻인데요. 이제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헤롯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그냥 말을 못 알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 18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러면서 또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그리고 19절 20절 21절 쭉 오면서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얼마나 몇 바구니를 거뒀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같은 사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에 보시면요. 22절에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이르셨습니까?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근처인데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죠? 맹인 한 사람, 그죠? 22절에 보면 맹인 한 사람, 눈먼 사람, 장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제 눈먼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하는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에 데려가셨죠. 그리고 고쳐주기 시작하십니다. 눈에 침 뱉고 안수하면서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준 게 아니라 혼자 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혼자 따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 사람과 1:1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보통 예수님은 한 번에 치유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2번에 걸쳐서 고쳐주십니다. 23절에 한 번 침을 뱉고 안수해서 뭐가 보이냐 한번 고쳐주셨죠. 자, 그런데 24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고쳤을 때는 완전히 깨끗하게 고친 게 아니라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흐릿하게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보고 나무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25절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 이 2단계에 걸쳐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단계를 고쳤어요. 이 맹인은요, 실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지만 이 맹인을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생각한다면 이 마음에 어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영적인 무지함을 어떻게 고쳐주신다고요? 점진적으로 고쳐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적 무지를 점진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점진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도 몰랐어요. 잘 몰랐어.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옆에서 같이 능력도 행하는 거 보고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부활할 때까지,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근데 언제 알았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즉각적으로 탁 깨닫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모든 걸 다 알려줘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이제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요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게 그 얘기였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고 치유하는 능력도 행했고 위대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즉각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실제로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또 믿게 되면요, 영적 무지함은 믿는 즉시로 곧바로 탁 벗겨져 가지고 곧바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랜 세월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벗겨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1년 한 사람이랑 10년 한 사람이랑 또 다릅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마음이 벗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이것을 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요, 오늘 본문에 좀 끝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삶.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제자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걸 원하세요. 자,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계속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가셨죠?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 그죠?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딱 던지세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제자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28절에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뭔가 위대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지금 얘기했던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엘리야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던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뭔가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재차 질문하십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래 물으니까요. 그때 딱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는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했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막 이런저런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할 때 베드로야, 네가 정말 똑똑하구나. 네가 보니까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해서 내가 그리스도란 걸 알았구나. 이게 아니라요.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마음에 빛을 비춰줘서 네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된 거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게 된 거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은요, 사람의 머리나 학력이나 똑똑함으로 지혜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똑똑함으로 알 수 있었다면 대학교를 5개, 6개 다니고 박사 학위를 4, 5개 있는 저기 높은 사람들, 그런 교수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열어주셔서 다 알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진짜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네? 이런 딱 알미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내 머리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여러 가지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열어주신 것이며 또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끌리는 자들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 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셨고,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렸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던 게 어느 순간 딱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버지가 마음을 딱 열어주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때 딱 알게 되면서 교회에도 출석하게 되고, 나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듣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복음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다가올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시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난 지옥 가구나.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믿어지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 이런 축복 안 줍니다. 지금 당장 나아가서 한 10명만 만나보세요. 10명만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해 보세요. 거의 10명한테 다 거절당할걸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요, 거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도 응애 태어나면 귀엽잖아요. 아기가 귀여워가지고, 근데 그 아기가 계속해서 3년 5년 지나도 계속 아기로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는 커가면서 지혜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글도 배우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자라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앞으로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 저희 복음영광교회 박형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는 성경의 내용을 잘 듣고 그게 동의가 되고 그게 마음에 와닿고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쫓아가야지 하는 그런 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 없는 기독교, 내용 없이 그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은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뭐 종교가 뭡니까 하면 불교래. 불교 1년에 몇 번 갑니까? 몇 번 안 간대요. 아니, 불교시라고 했으면 매주 절을 가셔야지 왜 안 가십니까? 뭐 1년에 한 번, 두어 번 간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 왜 가냐? 그냥 적당한 시기에 그냥 마음을 달래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불교의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 아세요? 물어보면 또 모른대. 그러니까요, 정말 기독교나 뭐 어떤 다른 종교에 있었어도요, 그 종교에 정말 내가 그 종교를 동의하고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을 알고 따라가셔야 되죠. 내가 정말 불교인이 되고 싶다 하면 그 불교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이 뭔지,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뭔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아, 나는 불교가 진리라고 생각해 하고 그렇게 따라가셔야죠. 막연하게 그냥 절에 가가지고 뭐 돈 갖다 바치고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4월 초파일에 그 비나이다 하면 내 복을 받겠지, 좋은 일 생기겠지, 막연한 종교성으로 다니면 그거는 그 불교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회 올 때도요, 성경과 복음의 내용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내가 마음에 확 와닿은 후에 내가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닐 건지, 아니면 안만 들어도 그건 가짜 같아, 그러고 교회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이 이 내용을 잘 듣고 이게 내 마음에 정말 흡수가 되고 동의가 되고 신뢰가 되느냐,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쫓아가기를 내 삶을 딱 돌이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믿습니다. 뭐 기도 3시간 4시간 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떤 일 행하셨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건 몰라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걸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혹은 광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야, 생명이야. 그걸 나는 쫓아가겠어 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킨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돌아서고 나는 다시 교회 안 다니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한번 자빠졌더라고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셨고 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장차 오셔가지고 이 새로운 땅을 이루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용을 아는 것이 내 믿음의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몰랐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냐? 저 사람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 받을 때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했다 칩시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기적도 일으키고 눈 뜨게 하고 먹을 것 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겠어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우리 일본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 임금으로 세워야 돼. 그러면 우리 지금 로마한테 고통당하고 식민통치 받지만 다시 옛날처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요. 예수님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십니까?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그 현세의 어떤 어려움을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고 건강 없는 사람한테 건강 주고 나라 빼앗긴 사람한테 나라 돌려주고 이 현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부터 고통받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랐죠. 왜요? 영적으로 어두웠으니까요. 마음이 영적으로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도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절에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31절에 뭘 얘기하십니까? 3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딴소리를 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셔야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고난 주신다고 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적 메시아입니다. 영적 메시아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빠진 죄인들을 건져주는 영적 메시아입니다. 죄인들을 건져주는 영적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복받고 다 이 땅에서 돈 문제 해결받고 건강 문제 해결받고 자식 문제 잘 풀려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자, 혈압이 190 나왔네요. 자, 지금부터 약 드세요. 이게 좋은 의사입니까? 자, 지금 보니까요, 이 종양 여기 뭐 피부에 이게 종기가 생겼네요. 자, 종기 수술합시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혈압이 190 나왔다 하면 바로 약 먹자고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라요. 왜 혈압이 190까지 나왔는지 몸을 그 원인을 살펴서 이 사람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고 지금 혈관이 오래돼 가지고 동맥경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일단은 식생활을 개선하고 먼저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서 한번 고혈압을 조금 조절한 뒤에 그래도 안 되면은 약을 먹읍시다. 이게 좋은 의사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약 처방하는 거 그 좋은 의사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자마자 야, 너 돈 문제 있네, 돈 줄게. 야, 건강 문제 있네, 건강 줄게. 야, 네 자식 문제 있네, 자식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 왜 생겨나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돈 문제 왜 생겨나죠? 왜 빈부의 갈등이 왜 생겨나고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기초수급자가 되고 왜 그러죠? 그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왜 잘 나가던 사람끼리 인간관계 문제 생깁니까? 그건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이 죄의 문제죠. 내 말이 옳은데 아니야, 내 말이 옳은데 아니야, 내 말이 옳다니까 이러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나 뭐 어떤 문제나 직장에서나 이런 문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다시는 죄의 열매가 안 생기지. 이 뿌리는 안 뽑고 이렇게 그냥 가지만 치면 또 가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 식물 있지 않습니까? 요 가지만 쳐내면 가지 또 나요. 물 주고 햇볕 주면 가지가 또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가지치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뿌리 뽑으려고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고 우리의 죄성을 뿌리를 뽑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되면 내 마음이 바뀌면 용서하지 못하던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요, 전에는요 돈 500만 원 벌어도 불안했어요.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이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불안하고요. 이 돈 누가 건드리는 거 아닐까? 통장에 갖다 놔도 요즘에 통장에 갖다 놔도요 불안해요. 요즘에 은행들이 불안합니다. 돈 많이 갖다 놓은 사람들이 또 불안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바뀌면 돈 100만 원, 10만 원만 놔둬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기쁨으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을 싹 바꿔버리고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셔서 이 생활에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게 만드시고 나라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바꿀 때에 관계도 바뀌고요. 이 재정의 어려운 문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얼마 가지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죄로 물든 전에는 내밖에 몰랐어요. 손을 움켜쥐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밖에 아니라 너도 생각하고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보고 없지만 베풀어주고 그리고 심하게 싸웠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삶 가운데 문제를 남겨두어요. 인간관계의 꼬인 문제,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남겨두셔서 그 가운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를 믿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내밀면서 야 저기까지만 오리만 같이 가자면 십리까지도 같이 가줘.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요,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33절에 보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진짜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는 해요. 주님을 생각하는 듯해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다고 이런 이야기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이래 생각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 사탄아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야 이 귀신아 이러면은 기분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꾸짖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영적인 메시아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뜻에 이렇게 반발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듯 해도요 그것은 바로 사탄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의 일이고 나아가서는 사탄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뿌리 뽑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요. 예수님 자신만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영적인 메시아로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네 예수님 알아요. 네 안다고요. 이걸로 끝나게 아니고요. 알고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시작.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게 제자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나 예수님 알거든요.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거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즉 사탄에게 속하여 거듭나지 않은 죄악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라. 타고난 천성이 있죠. 타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태어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나의 죄악된 생각들, 사람의 생각 이거 다 버려라. 베드로로 치면 뭡니까? 예수님 고난과 죽음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생각 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가운데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가치관들, 삶의 방향들, 목적들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내 사명의 길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그 분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믿습니까? 정말 온 세상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합니다. 그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요, 그 길은 적당한 선이 아니라 35절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목숨까지도 버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적당히 살고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예배 나오고 뭐 적당히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네 목숨 지려고 네 목숨을 꼭 붙들면 그거 잃게 될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아이고 고리타분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그런데 조롱해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삶을 살아가면 현세에서는 좀 비참한 듯해요. 조롱받고 욕당하고 예수쟁이들 막 이렇게 이런 취급 당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을 주십니다. 자,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사이에서 이리저리 양다리 걸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요,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 형벌 수치를 뜻합니다. 아마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요, 죽고 나서 영원한 부끄러움, 하나님 내가 널 모른다,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현세 길어봤자 100년 인생 얼마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40, 50, 60, 70, 80 이 갈 때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나도 언젠가는 관에 들어갈 때가 오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삽니까?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으며 그 내용을 부지런히 알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도를 가질 때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 복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10억,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통장에 돈이 10만 원 있는 것보다 100만 원 있는 게 낫고 1000만 원보다 1억 있는 게 낫죠. 그런데요, 남부럽지 않아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이 지옥으로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3637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 세상 모든 게 갑부 억만장자. 나는 지금 일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고 내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어. 세계적인 CEO들 그렇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빌 게이츠라든지 우리나라 삼성가의 회장 이재용 뭐 이런 사람 뭐 SK 그룹의 회장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 조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영혼을 잃고 지옥에 간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 때 우리는 아웅다웅하면서 이 세상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뭐 있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즐기고 살면 되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엄중한 심판입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적당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그때에 사탄에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왜? 하나님 어디 있어?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천국 어디 있어? 교회 안 가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믿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돈을 전부라고 알면서 살아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자는 모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행하심을 믿고 그대로 좀 살게 도와달라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이 투쟁이에요. 투쟁. 그리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양팔 벌려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지금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또 복음 듣고 너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으로 살다가 내 품에 오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락을 준비해 두고 있다. 천국에 아버지의 집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거 하더라고요. 그 설문지 조사.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이 아파트가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뭐 재건축 한다면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설문지 조사하더라고요. 설문지 조사하고 볼펜하고 밴드 하나 주더라고요. 받으면서 그분한테 교회 건빵하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아이고 아파트 뭐 이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파트도 있고 전 주택도 있고 여러 집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이 뭐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지만 저는 별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야 그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요 뭐 영끌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한 채 딱 마련해놨어요. 아파트가 폭락해 요즘에. 불안해. 우리가 어디다가 내 돈을 갖다 투자합니까? 어디다가 내 마음을 갖다 쏟아붓습니까? 어디다가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다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돈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되죠. 집 없으면 뭐 노숙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집이 좋든 여전든 형편이 없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 품에 나중에 안겨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장애 없고 슬픔 없고 죽음 없는 그런 아무런 고통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끌어가십니다. 손 끌어가세요. 나 혼자는 절대 못 가는 길. 나는 자빠집니다. 주님이 잡아주세요. 너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자빠져요. 또 일어나라. 주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교회 좀 다니다가 이미 돌아갔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조금 다니다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제자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는 내용을 그대로 살아내기 원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또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